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며칠 전에 성탄절을 보냈죠. 그리고 성탄 전야 행사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함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성탄 전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참 행복한 그 순간들 또 그 시간들이었는데, 그리고 성탄절 예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부모와 또 할아버지 손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그 모습만 봐도 참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탄절 하면 항상 설레임들이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렸을 때 기억으로 설레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도 나이는 드셨지만 마음은 어리시기 때문에 아직도 설레임이 있는 그런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보내셨을 겁니다. 또 성탄절 하면은 우리한테 가장 설레임을 주는 게 눈이죠. 네, 혹시 눈 보셨나요? 네, 저는 저희 대전에 내려와서 눈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춘천에서도 눈 자주 못 봤는데 대전에 오니까 더 오래 유난히 눈이 좀 더 왔던 것 같고, 쌓일 정도로 온 눈을 보면서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항상 눈은 올 때는 좋지만 오고 나면 조금 지저분함들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지저분함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눈의 기쁨, 눈의 뽀얀함, 하얀함을 보면서 더 행복함을 느끼며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탄절 하면 항상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탄생 전의 사건들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도 복음서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어떻게 자랐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2살 때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2살 때 엄마 품에 있었겠죠. 우리는 3살, 4살, 5살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30살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면서 그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의 모습으로 사역을 바라보면서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12살의 나이 때의 모습이 잠깐 나와요. 아주 잠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성장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성장했을 건데
12살의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12살이 될 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자랐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살 이후에 19년, 18년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모습까지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살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5학년이면 알 걸 다 아는 나이잖아요? 아닌가요? 요즘 5학년 하면은 뭐 거의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림초등학교 나가서 목요일마다 비전스쿨 전도를 하고 있는데 5학년짜리 남자애가 저를 계속 괴롭히는 애가 있어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전도 이제 과자나 상품을 이렇게 전도 물건을 주면 그 아이는 꼭 3개, 4개를 달라고 해요. 처음에는 너 줬죠. 처음에는 그래 4개 가져가서 친구들 나눠줘. 그 다음 주에 목요일에 또 갔더니 똑같이 또 4개 달래요. 친구 나눠줄 거야? 아니요, 제가 먹을 거예요. 친구 4명을 데리고 와, 그럼 줄게.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빨리 주세요. 다른 친구들만 나눠주고 있는데 따라오면서 빨리 주세요. 근데 그 친구는 저 볼 때마다 계속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씩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계속 안 주니까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한마디를 하고 갔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한국말이긴 한데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 딱 느꼈던 게 저게 어린아이가 쓰는 단어인가? 그러니까 한참 저보다 어른이 쓰는 단어 같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쓸 정도의 단어를 그 아이가 뭐라고 저한테 외치면서 그냥 갔어요. 근데 그거 기분 나쁜 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신기한 말을 쓰네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5학년, 4학년이 돼도 어느 정도 알 거는 다 아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12살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갔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은 1년에 3번 정도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3번이 아니라 딱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때 12살 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인,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1년 동안, 어쩌면은 예배가 소중했잖아요. 우리는 매주마다 드리고 매일마다 드릴 수 있는 예배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게 딱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했겠습니까? 내일은 예배야. 한 달 후가 예배야. 예배를 기다리면서 1년을 보냈을 거예요. 또 예배를 끝나고 나면 1년을 또 그렇게 예배를 기다리면서 1년을 보냈을 겁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 간절했을 거예요. 그랬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머물렀고 부모님은 성전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조금 이해는 참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12살 난 아이가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부모님하고 만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 12살 나이에 부모님을 찾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서 저는 성전을 나왔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분명하게 왔던 길을 기억하면서 계속 부모님을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으면서 혹시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니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찾으면서 다녔을 거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하루 동안 아이가 없는 거를 모를 부모가 있었을까요? 하루가 지났는데 아침에 안 보였고 점심에도 안 보였고 저녁에도 안 보였는데 아이가 없어진 걸 몰랐단 말이죠. 그 다음날 돼서야 아이가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하여튼 우리의 어쩌면 제 이성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과 헤어진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찾기 시작하죠. 성전을 떠나서 갔던 그 길이 다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슬러 가면서 예수님을 묻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 혹시 그런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했겠죠? 이런 아이를 본 적 있나요? 이런 아이를 본 적 있나요?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못 찾았죠. 하루를 걸어갔고 다시 하루를 거꾸로 돌아와서 그 다음 3일째 되는 날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울고 계셨나요? 아니면 그냥 거기 있는 누구랑 놀고 계셨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 있는 선생님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12살 난 자녀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계속 성경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대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흐뭇하실까요? 예, 좋겠죠? 예, 우리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되려면 가정에서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너 빨리 가서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절대 물어볼 애들 아무도 없어요. 가정에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지가 한 장면으로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선생님들과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말씀, 구약의 말씀, 모세 율법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궁금증도 생겼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게 무슨 의미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붙들어 놓고 우리 말씀 한번 나눠보자. 그럼 상대방은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나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대해 나눌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부모님과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찾지도 않고 3일 동안을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질문하고 또 나누고 질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전부터 가정에서 그런 교육이 철저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쉽잖아요. 아이들 가르치기. 하지마, 해. 요 두 마디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릴 때는 되죠. 근데 조금만 5학년 되기 전부터도, 제 딸은 2학년인데 2학년 되기 전부터도 하지마 하면 왜 하지마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하면서 왜 자기를 못하게 하느냐고도 물어요. 다양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할 정도로 대화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과 대화는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끊는 거죠. 부모님하고 얘기가 안 되는구나. 부모님하고는 대화가 안 돼. 왜냐하면 부모님은 매우 강압적으로 해라, 마라, 그것만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럼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이걸 주고받았단 말이죠. 그럼 그 모습도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정교육의 매우 진실된 모습, 바로 본이 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12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성전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 많이 컸잖아요. 그죠? 지금 손주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이제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컸는데 또 손주들도 생긴 자녀인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조금 늦었더라도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그런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인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 성탄절 전야 예배도 마찬가지였고 성탄절 예배도 그렇고 그 예배 가운데 꾼들이 장학금을 드리는 그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 방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한 헌금을 모아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함께 나누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에게는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때 예수님을 찾았죠. 3일 만에 찾았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난 적은 있을 수도 있죠. 옛날에 만난 적은 있어. 근데 지금은 글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평안함이 사라지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상실감이 있다면 지금 어쩌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거나 말씀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서는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과거에 예수님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났던 잘 할지라도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관계가 단절됐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만한 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좀 더 깨어있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정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우리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그 유일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일 만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를 잃어버려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제가 본 적은 있어요. 두 가지의 제 과거 속에서 이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하나는 매우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똑같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는 어느 수영장, 실내 수영장과 실외 수영장 함께 있는 그 수영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찾으면서 그 수영장에 가려면 뭐를 입고 가야 되죠? 수영복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수영복을 안 입고 그 자리에 와서 아이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박한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가 탈의실에서 아이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중에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자기의 창피함은 둘째치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외쳤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간신히 찾긴 찾았습니다. 또 한 장면은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후배였는데 그 아이는 간질이 있던 아이였어요. 겨울방학 때 그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겨울방학 때 계속 찾았는데 없어졌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실종신고를 냈죠. 봄이 돼서야 찾았습니다. 그 동네 저수지 안에 있었어요. 저수지가 얼기 전에 그 저수지를 지나가다가 간질이 와서 그 저수지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저수지가 꽁꽁 얼었죠. 그리고 그 얼음 밑에 있었기 때문에 찾지를 못했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부모의 가슴이 정말 메어지는 그 순간이었죠. 찾으면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와 자녀 간의 헤어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해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나요? 왜 저를 이렇게 찾고 3일 동안 그렇게 헤매시고 힘들어 하셨습니까?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을 왜 모르셨나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집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왜 몰랐습니까? 라고 다시금 부모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신앙적인 깨달음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종교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죠. 애쓰고 수고하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어떠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것이 답이고 길이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다양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것들을 원하고 그것들을 요구하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지를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나는 지금 말씀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말씀 일독 캠페인을 합니다. 사실 1년에 일독이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최소한 5독, 10독 정도는 해줘야지 그 정도면은 될 텐데 일독하는 것도 우리에게 어쩌면 쉬운 사람도 있지만 조금은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이 해보시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방법도 어쩌면 여러분이 해보신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래도 한번 같이 하는 마음으로 한번 내가 말씀을 좀 더 사모함을 가지고 1년에 천천히 읽을 거니까요. 천천히 딱 한 번 읽을 거니까 한번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그 방법도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 방법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시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들이 또 생길 겁니다. 그 말씀을 같이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의 이 12살 이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장했습니다. 13살, 14살, 30살이 될 때까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같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역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공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님에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느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머물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종교를 갖고 계셨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저를 반대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반대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한 집안에서 두 개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그래서 반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부모 공경할 줄 모른다. 이것 때문에 반대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녀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어찌됐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도 조금 서운해 하시긴 했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사를 안 지내준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그런 기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많이 이해해드리고 또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반론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만날 때마다. 결국 저희 부모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데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조금 어쩌면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종교라고 단정짓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방해하거나 막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살아갈 때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는 옳은 방법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중에 가장 1순위가 저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에게 온전하게 효도하는 것이 그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얼마만큼
잘 공경하고 있나요? 저는 그걸 위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또 여러분과의 그런 소통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어긋나 있거나 그런 멀어져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있다면 그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준 이 장면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림이 있는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정이 회복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함께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또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